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끼리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으며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줄을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은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상기하고자 이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누룩을 반죽한 이 밀가루에 넣게 되면 발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효가 되면 반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 이 반죽이 부풀어 오르고 또 그것을 구우면 맛이 이제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룩이 들어간 빵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맛있고 먹기 부드럽고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누룩이 들어가는 빵을 이제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좋은 역할을 하는 누룩, 이 누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누룩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빗대어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 누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누룩이 우리의 신앙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근데 단순히 그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우리의 신앙에 긍정적이지 않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밀가루로 반죽한 것에 그것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데에는 많은 누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소량의 누룩만 가지고도 그 밀가루를 충분히 부풀어 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룩으로 이제 한번 그 밀가루 반죽한 게 부풀어 오르게 되면 이제 그 반죽은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그 모양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질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우리 신앙을 왜곡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교리를 잘못 배웠기 때문에 신앙이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교리만 왜곡되어도 신앙은 충분히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그 교리가 잘못되어져서 신앙을 망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의 교리만 왜곡되어도 그 잘못된 교리가 그 사람을 강력하게 마음을 사로잡고 빼앗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적은 누룩으로도 충분히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잘못된 교리의 누룩이 내 안에 침투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누룩이 한번 들어와 가지고 이 반죽이 부풀어 오르고 나면 이제는 거기서 더 이상 누룩을 제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양이지만 그 누룩을 빼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룩은 적은 양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그 반죽을 변형시키고 그 반죽이 반죽되는 곳에서 이제 반죽되어서 빵이 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 누룩을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은 단순히 가볍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그들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고 성경 교사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책을 들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들이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건물 지붕에 십자가를 꽂아놨다고 해서 그게 다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모여서 그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거짓된 누룩이 들어가 있고 그게 본질이 뒤집혀 있고 정상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는 수많은 교사들과 거짓 교사들과 수많은 거짓 목사들과 심지어는 거짓 교회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누룩이 들어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혀를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남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기에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면 자기가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그 소속된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고 내가 거기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4명당 1명꼴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만 그 사람들이 거짓된 교리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다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력도 없고 거짓된 누룩이 와도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해 자기의 신앙이 망쳐지고 있고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기의 신앙이 잘못 가고 있고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매주 교회를 나가고 있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있고 또 자기가 열심히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누룩이 들어가고 나면 그 누룩을 거기서 제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교리로 한번 정립이 되면 그 사람을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12월 25일이라는 그 날짜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이 교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크리스마스라는 행사, 성탄절은 교회의 아주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들은 자랑하고 기뻐하고 아주 시끄러운 그런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기록한 게 없더라는 거죠. 왜 주님이 태어난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왜 교회의 제일 큰 행사가 되어버렸느냐 이거죠. 이제는 이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회의 문을 닫을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들이 심지어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았다는 걸 아는 사람조차도 그걸 멈추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 닫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12월 25일이 잘못되었다고 자기들이 고백하고 성탄절을 지키지 않게 되면 자기들이 가르쳐왔던 교회의 기본 근간이 흔들려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부턴가 교회는 이제 예배를 마치면 주기도문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끝마치는 그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기도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 의미도 모르면서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구절이니까 그걸 암송하면 좋은 것처럼 잘못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교회가 암송하고 있죠. 그러나 이 주기도문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복하라고 가르쳐준 기도문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대환란 때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바쳐서 믿음을 지켜야 될 그 시절이 올 거라는 거죠. 그때 그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 이게. 너희들이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이다. 왜? 먹고 살 수가 없을 테니까. 대환란 때는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와 같은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줬던 것이라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매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일반 거짓 종교들을 보면
그들은 반드시 주문을 외우는 것이죠. 주술을 반복하면서 그들은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번 같은 말을 암송해서 같은 말을 반복한다면 거짓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주문을 암송하고 그들의 교리문을 반복해서 외우는 거랑 뭐가 틀리겠느냐 이거죠. 이처럼 누룩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그게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 이해도 하지 못할 뿐더러 아주 큰 반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누룩이라는 것은 한번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본질을 변형시켜버린다는 것이 문제죠. 영적인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영적 상태를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당연히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전혀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순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이 누룩을 얼마나 교활하게 교묘하게 이용을 했겠습니까? 적은 누룩이면 충분히 그 사람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알고 많은 교회에다가 또 많은 교인들에게 이 약한 영적 누룩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누룩 하나만 그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영적인 뿌리를 정상적으로 내릴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시록 3장에 라오디케아 교회가 사례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케아 교회는 교회지만 교회에 이 문제점이 심각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케아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외관은 아주 아름답고 그들의 시스템은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성경적인 교리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들 안에 있는 성도들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이 라오디케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누룩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누룩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좀 틀리면 어떠냐, 좀 그 정도 모르면 어떠냐 이거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적은 누룩이 우리의 영적인 것에 대한 변형과 본질을 뒤바꿔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매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누룩을 말씀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으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을 다 부정적으로 이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이 누룩을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걸 좋은 의도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본뜻과 의도에서 벗어난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의 복음이 널리 퍼지는 것을 누룩이 들어와서 퍼지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아무렇게나 적용을 하는 것, 이건 진리를 배우는 자세가 아니고 진리를 가르치는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아주 악한 교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리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선을 행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가면 11조를 반드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드러내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도 자기들은 빠지지 않고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도, 천사도, 부활도 믿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 종교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들을 추종하고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흡사 그들의 모습이 누구와 많이 비슷하냐면 카톨릭에 있는 이 사제들의 모습과 많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한 명의 개종자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의 개종자를 얻고 나면 나중에 너희들보다 2배나 더 악한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더라 이거예요. 결국에는 잘못된 스승한테 잘못된 교리를 배워놓으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제자가 나오더라는 거죠.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바리새인들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자선을 행하는 데에서 아주 열심히 했고 11조를 드리는데 그들은 아주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들도 금식하고 그들도 자기들의 신앙이 한 신앙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부활은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천사도 안 믿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과 비슷하냐면 신학에서 신학교를 나와 신학을 공부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자유주의자들하고 매우 흡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게 자기들이 거룩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 두 집단은 사실 서로가 아주 관계가 좋지 않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는지를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고소할 때 이 두 집단이 같이 고소하러 왔다가 둘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들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볼 때 이들은 본질이 바뀐, 변형된 아주 거북한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했지만 그 안에 교묘한 거짓 교리들을 가르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 자기들의 제자들을 삼으려고 했던 아주 그렇게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 나가면 일반 교회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문구를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전도지에도 주보에도 교회 간판에도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아무렇게나 섬겨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지. 그 교리가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서서 자기들이 악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제는 죄인들의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해도 자기 마음대로 해도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멋대로 살아도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언제든지 하나님은 너를 용서해 줄 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아주 교묘한 거짓된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다 보면 성경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마귀의 교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가르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교묘한 누룩이 교회 안에 널리 퍼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켜버렸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와 죄인들의 회개를 선포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을 것인가? 그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왜 그렇게 많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모른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에서 더 벗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겠냐 이렇게까지 믿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결국 지옥을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문구 하나가 당연한 말 같은데 그 안에 교묘한 교리 하나가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몰고 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리를 만들고 거짓 교리를 가르쳤던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도록 너희들은 만들고 있다라고 주님이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많은 거짓된 누룩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가 절제도 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도 섬긴다고 했는데 열매가 나쁜 열매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례와 침례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침례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세례와 침례의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침례교회에 소속된 멤버로서 매우 부끄러운 이야기죠, 사실은요. 이 두 가지 의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례가 침례 약식이라, 그러니까 침례를 간소하게 치르는 것이 세례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의미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같은 의미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명령, 교리에 대해서 간소함으로 가르쳐 주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세례는 침례 약식이라는 이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세례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세례가 이제는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정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침례라고 말을 하면요, 그게 이단처럼 느껴지는 것이 되어버렸죠. 더 웃긴 것은 침례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을 전했던 요한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침례교회를 다니고 침례가 맞다고 말하면서도 요한을 부를 때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만나서 말하다 보면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시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당신은 침례교회를 다니면서 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시냐고. 이런 아주 자기도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분들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성서공회에서 나오는 이 모든 성경책은 침례라는 단어를 다 세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세례가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잘 분간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은 그런 말까지 합니다. 세례와 침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그리고 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하지 않느냐 이게. 그러나 이 단어 하나가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있고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교회를 출석하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학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을 받고 나서 6개월이 지나야지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례를 받으려면 최소한 좀 1년을 기다려야 되고 좀 목사님이 편법으로 해줘도 6개월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기다림이 없이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침례 받으려면 6개월 후에 오세요라고 말한다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라. 몇 개월이 지나야지 학습을 받을 수 있고 몇 개월이 지나야지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이 기준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기준이냐 이거죠. 일반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지만 이제 그는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은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그 사람의 교회 회원이 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됩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오직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누룩을 조심하지 않고 누룩이 침투하게 되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고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 나중에 가보니까 본질이 다르게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성장, 그러니까 육신의 일과 영적인 것들은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일을 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면 내 육신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성품, 내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한계 때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문제들이 내 영적 부분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신약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 영적인 부분,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가르침은 신약에 있어서는 한 번도 나온 게 없다는 거죠. 구약에는 간혹 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단 한 번도 어떻게 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고 잘 될 것이냐를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 또 영적인 그 성장을 위해서 육신의 부분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교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축복 기도와 축복 성회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한 핵심 단어가 됐습니다. 그 축복의 의미가 그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 그 중에 그 복 중에서도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물질적인 복이 제일 그들에게는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약에 와서 신앙의 초점은 물질이 전혀 아니고 영적인 부분인데 이게 바뀌어서 복에 대한 의미도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것, 그건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복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라는 인식을 이제 그들이 가르치고 주입시키면서 기도도 변질되어지고 이제 매우 비정상적인 모임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독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성경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고 좀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갖습니다. 자존심 상해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위해서는 기도의 자세가 최대한 빨리 바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걸 이야기하면 충격을 받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한 것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내가 교회 나와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 근데 그건 교회 나오는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목적도 될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자기가 교회에 나올 때 위로받고 남에게 무엇인가 위로받기 위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손님처럼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철저히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그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내가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단순히 위로만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키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사람으로 이렇게 맞추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복받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서 그 복이 무조건 물질적인 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되면 이제 그로 인해서 많은 비성경적인 헌금 문제가 또 나타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낱 인간에 불과한 이 목사가
성도에게 축복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목사가 기도해 줘야지만 축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성도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것은 매우 합당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만, 목사만이 축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누룩이 들어와서 축복 기도는 목사만 하는 것, 목사에게 안수를 받아야지만 무엇인가 특별하게 변화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에게 속았고 교회가 변질되어 가는 것을 모르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누룩이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바른 말씀과 교리를 가르쳐준다고 해도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한번 부풀어 오른 빵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룩은 본래의 성질을 바꿔버리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교리적인 잘못된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그 교회와 성도는 망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 수를 늘리는 양적 성장에만 주력하게 되면, 그 양적 성장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 성경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수만 늘릴 수만 있다면 어떠한 일도 다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전도의 방식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의 전도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마케팅 기법을 가져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케팅이라는 게 뭡니까? 포장지를 바뀌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눈길이 가고 손이 가게 할 것이냐, 그들이 어떻게 끌려오게 할 것이냐, 이러한 어떤 기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누룩으로 인해 진정으로 성도의 영적 성장, 숫자는 늘었는데 성도의 영적 성장과 그들을 양육하는 일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버린 것이고,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정상의 길로 갈 수 없는 배교의 길로 가고 있는 상태가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그 누룩 몇 가지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문제점들이 파생된 것입니다. 교회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이고 성경적인 교리로 바르게 이렇게 정립이 되게 되면 영적 분별력이라는 걸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들이 들어오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기준에 이건 틀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세상에 너무나 쉽게 타협을 하는 것이죠. 왜 타협을 하냐면 믿음을 지켜가기가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분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타협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과 바른 영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으로 자라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인지 분별하지도 않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로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재미있게 설교를 했느냐, 얼마나 이해하기 쉽게 설교했느냐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를 했는데 막 웃고 떠드는 걸 좋아합니다. 집에 돌아갈 때는 예화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농담 삼아 했던, 목회자가 농담 삼아 했던 그 예화 하나만 기억하고 집에를 돌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겠느냐 이거죠. 이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거짓된 누룩이 들어와서 정상적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룩을 조심해야 될 거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주신 이유를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는,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아주 정결한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죽으면 내가 천국 가서 뭐 주님 만나겠지, 이러한 인식으로 살면 안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받은 사람이고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인식이 우리 안에 없게 되면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가게 되겠죠. 적당히 이거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근당에서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애매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그 사람에게 거짓 누룩이 이미 침투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 누룩이 들어온 상태를 방치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그런 비정상적인 누룩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누룩이 들어와서 비성장적인 결과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거짓된 누룩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 영적 상태도 많은 비정상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올 수 없도록 막고 있잖아요.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격받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마귀로부터 공격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과 마음을 잘못된 곳으로 가도록 마귀는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분별을 못하면 엉뚱한 데 우리의 눈이 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유혹과 이런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걸 게으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마귀에게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진다라는 것은 이제 마귀로부터 많은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많은 영적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거짓 교리의 가르침, 비성경적인 것들이 지금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시대만의 문제냐?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불과 몇 년 안 되었는데 제자들이 심지어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시절에도 거짓 교리들이 계속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거짓 교리를 막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은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그 거짓 교리를 막아가며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 교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보면 이 거짓 교사에 대한 아주 많은 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 거짓 교사 한 명 때문에, 거짓 교사 한 명 때문에 교회가 혼란을 겪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목격했고 또 그들과 계속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우리 1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런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심지어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 안에 다른 거짓 복음이 들어온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잘못된 복음으로 바뀌어가 버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그렇게 구원받은 건 구원이 아니라고 행위로 받아야 된다고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사도 바울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 될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공격을 받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먹고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신앙의 박해를 받는 사람들도 거의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타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먹고 살기 좋고 신앙생활하기 좋은 이때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때라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교회 간다 그러면 교회 가라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신학교와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어떠한 책들이 나오면서 거짓 교리들이 이제 곳곳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미 세상 악과 싸우기도 전에 영적인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 좌절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을 가고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정말 교리적인 선택을 잘못해서 자기의 일생을 엉뚱한 데서 신앙을 하고 있다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자기들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하냐.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나태한 영적 생활을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 없는 영적 생활을 지속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누룩을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내가 뭐 이렇게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누룩은 안 들어오겠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어느 순간에 거짓된 누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도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뭔 책을 읽다가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면 혹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런 내용이 이런 숨은 뜻이 있었구나. 그러면 사람은요, 그걸 누구에게인가 분명히 밝히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주의해야 될 일이라 이거죠. 검증이 되고 확증이 되기 전까지는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내 안에 거짓된 누룩이 들어와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야 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영적 성장이 방해되고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지 못하고 한다면, 지금 그렇게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인가 어떤 잘못된 누룩이 내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신앙과 섬김은 내 의를 드러내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식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영적으로 기쁨을 누리고,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룩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고 깨어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열매들을 우리에게서 거두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합당한 모습으로 다 주님 앞에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